가지 그 불교의 어떤 성질면에 대해 가지고 밝혀놓은 게 있잖아, 그죠? 그리고 회통이나 원통이나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의 법문 안에 천지 만물의 도리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한마디의 불교의 가르침이나 법문이 8만 4천 경을 다 반복해서 공부를 해도 결국에는 그 한 가지 법문으로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불교는 풍선으로 치면은 어디를 찔러도 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풍선을 뭐 어느 지점에 찔러야 터진다 이건 아니잖아, 그죠? 뭐 아예 전체 어디에 바늘을 찔러도 풍선은 터져버리니까요. 그래서 8만 4천 경 전체가 하나의 간단한 불교 용어나 수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게 되느냐 하면은 한 가지 법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지하고 그거를 매 순간 적용하지 못하면은 법문을 들어도 끝이 없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들어도 대충 듣고 또 들으면 되고 또 들으면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매너리즘이 돼가지고 더 이상 변화를 스스로 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갇혀버리니까. 물론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나 우리가 뭐 고전 여러 가지 고문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 격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접하기는 접하지만 하나의 내용의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그거를 통찰할 수 있고 가슴에 깊게 남아가지고 그게 되새김질이 되면서 생활 전체에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 반영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습관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생명 전체의 존엄한 가치하고 부처님의 어떤 존재 양상을 조금 풀어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생활에 꼭 매 순간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업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쉽게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직업이잖아요. 나는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물리적 법칙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는 걸 나는 이거 직업이다, 죽지 못해서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물론 우리가 뭐 3D 업종이나 근로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적으로 열악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염력이라니까요. 늘 편한 것만 찾고 게으르게만 살고 하다가 다음 생에 이 우주는 그걸 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어렵게 되는 거라든지 난관이 온다든지 고통이 온다든지 마찰력이 오는 걸 내가 벌 받고 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고 그걸 안 들여다보려고 하고 회피를 하게 되면은 우주가 다음 생에 그것도 우주가 가지는 진화의 힘 중에 자비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부처님이나 우주 중심체는 본질적으로 기쁨의 바다이고 동시에 사랑과 자비심의 원천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좀 열악한 상황, 환경, 난관 이런 것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느 생인가 그런 것들과 반대되는 것만을 너무 치우쳐 가지고 쫓고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되려 무거운 짐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균형 있는 성장과 영혼의 어떤 가치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가 그런 자리로 그 사람을 가도록 하는 것. 이제 그런 법칙 안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동양에서만 계속 이래 태어나고 이래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는 사람이 꼿꼿해지고 뭐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올곧게 서는 수가 있는데, 물질 문명에 대한 이해나 문명의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함이나 고마움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정신 문명이 발달한 곳에 계속 태어나는 사람을 날이 서잖아요. 나중에 되면은 그런 사람을 물질 문명이 범람하는 세계로 보내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 호수에 물이 그대로 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바람이 불어가 안 뒤집어주던가요, 한 번씩. 물이 가만히 안 있어요. 햇빛이 그걸 뒤집기도 해요. 왜냐면은 호수 표면이 달구어지니까 기화 현상이 돼가 일어나면서 밑에 차가운 물이 빨려 올라오고 뒤집어져가 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를 들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한 번씩 뒤집히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법칙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옥보살님 보세요. 히피적으로 살다가 요 엄격한 이 장소에 지금 앉아가 계시잖아요. 집시로서 너무 자유롭게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균형 차원에서 모든 걸 보고 우주적 배려라고 생각하고 신의 축복과 은총 속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불교식으로는 부처님의 끝도 없는 가피력 안에서 개별 생명이 우주 생명으로 성장하게끔 우주가 스스로 그런 구원과 사랑과 축복과 자비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보살피고 있고, 절대 안심이 될 수 있는 세계로 가도록 계속 떠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우리가 믿고 맡기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맡기게 되면 우리가 원망이나 뭐 여러 가지 불만스럽고 항변하거나 맞설려거나 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걸 순응이라고 보고 신앙에서는 그걸 순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복의 자세나 태도나 이게 안 일어나면 어떤 걸 갖다 줘도 불편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불만이 끝도 없다니까. 그게 벌써 병이 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제 뭐 카페 때문에 정연처사님이 고민을 했지만 한의사 된 것만 하면 됐지 뭐. 안 그래요? 사회적으로는 선망하는 직업이거든요, 사실. 양방의사보다 한의사를 왜 더 좋아하잖아요, 편하고. 양방의사 피 묻히고 뭐 피 떡실내가 나와 밤에 밤새도록 술 먹고 스트레스 받아가 그래 하잖아요. 한의사는 어떻게 보면은 편하지, 사실 수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번 생에 누구에게나 신은 공평해요. 그 사람의 진화에 맞는 입장과 조건에 그 사람을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직업이나 일이나 풀 뽑는다고 죽겠다고 우리가 뭐 옆에서 보면은 본인도 뭐 한숨을 푹푹 쉬고 물 주다가 세월 다 보내는 동 뽑거나 뭐 돌아서 뭐 또 있다는 동, 그렇지만은 그런 땅 못 가져서 평생에 한 번만 가져보고 그런 땅에 살다가 일하다가 막 엎어져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땅 한 번 가지는 게 소원이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최상의 조건, 우주가 배려하고 사랑과 자비심으로 나의 진화에 가장 맞는 자리를 보내준 그것이 부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부처님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전체 이 우주를 대광명의 빛으로 놔두셔가지고 스스로 운영하시고 운행 질서를 다 정해서 소월적인 수학법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모든 생명이 운동을 하도록 이 경이로운 세상의 푸른 별에 초대를 해가지고 이만큼 축복을 줘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 선옥보살님은 어떻습니까? 뭐
밥해라, 밥 차려라, 뭐 라면 끓여라, 그런 남자가 있나? 지금 뭐 완전 꽃방석에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생각하게 달렸지. 자기 진화에 자기의 성향이나 여러 생을 살아온 것에 딱 맞는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번 생에는 거추장스러운 거 없이 자유롭게 살면서 공부만 하면 되도록 한 생을 조금 쉬는 거잖아요, 한가롭게.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러워할 수도 있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그거는 업력은 우리가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업력의 미묘한 어떤 방식으로도 그걸 다 헤집어 볼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부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부처님만이. 아무리 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개별 생명으로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진화해가 온 거 그걸 다 알기는 어렵거든. 도인이 아는 거는 뭐예요? 아, 본래 저 사람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이 없는 세상에 다른 개별 생명은 있지도 않는데 내가 개별화해서 보는 것 자체가 중생심이 아니더냐. 저 사람 본래 부처님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자기가 빅뱅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확대해가 저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전체 우주가 자기 거고 전체 우주가 자기인데 요것만 내 거다, 요것만 내 거다, 요것만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내 자식이다 해가지고 스스로 진화 단계상 축소된,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는 생각의 전환이 조금 돼야 되는 게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미 본래 행복했고 계속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해요. 왜냐면은 진화해 오면서 어떤 인과가 있어가 업력이 있었든지 간에 그거는 사실 나의 업력은 아니에요. 그 부분도 우리가 스님들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지만 그거 잘못된 이론이거든 원래는. 왜냐면은 빅뱅을 내가 안 일으켰잖아요. 부처님을 내가 설계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진화라는 힘을 내가 뭐 주무르거나 조절하거나 설계하거나 그걸 운영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힘만이 이 우주에 도도하게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도 끝도 없이 그것만이 운동하는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우리는 맡겨져 가지고 있고 그것 자체이기도 하고 그것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업력하는 것도 없어요. 그거는 에고를 뭔가 인정을 하고 자의식을 인정하고 자의식과 에고에 기초해 가지고 자꾸 뭔가 논리적으로 뭘 펼친다든지 이야기를 끊임없이 막 펼쳐나가고 뭔가 주고받고 하면서 생기는 문제라니까요. 에고가 어디에 있어요? 에고는 에고를 가진 사람끼리 편의상 에고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용을 하고 그거를 맞춰가지고 대화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거를 끌고 온 내용이고 도깨비를 붙잡고 신기루를 붙잡고 왜 신기루를 자꾸 보면서 거기에 신기루 자체와 자기가 동화되었거나 그래 있으니까 그거를 잠을 깨야 된다든가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자꾸 에고나 자의식 이야기하지 본래 자의식과 에고는 없어요. 진화의 도도한 힘하고 그 다음 부처님의 그걸 우리가 원력, 원초적 에너지를 원력이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절대 완전 무결하시고 절대 원망 부족하셔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 이 정도 거룩하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하고 신성하고 성스럽고 위대한 권능에 대해 가지고 인간의 상상을 어차피 초월해 가잖아요. 인간의 상상이 거기에 어떤 상상력을 덧보태고 지력 범위를 동원해 가지고 부풀릴 대로 부풀려도 이 정도다 이래버리면 신성모독이 돼버린다니까요. 축소된 부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그걸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아무리 대도인이라도 나중에는 말로 하면은 엎짓는다 하고 그만 입을 닫아버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침묵으로 가르친다. 라마나 마리시처럼. 결국에는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파동이나 에너지를 느끼면서 우주 근원적 상태와 이렇게 자기가 동질화돼 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라마나 마리시한테 괴로움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갑자기 그 앞에 있으면은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집에 아가 생각하면 또 괴로워가. 가면은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한 힘과 무한 에너지, 놀랍도록 위대하고도 위대한 권능을 갖춘 그 에너지가 개별 생명이 호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개별 생명에게도 그 본질적인 에너지와 한치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의 힘이 전달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오늘 이 지점에서 처음부터 완전했고 지금도 완전하고, 처음부터 환희심의 극치였고 지금도 환희심의 극치라는 것은 인정을 깔끔하게 하시고요. 단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업력에 의해 가지고 나의 진화 현주소 있잖아요. 단계랄까 상태랄까, 이것도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맡겨야 돼요. 본래는 맡기면 공부할 게 없다니까. 우리 그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개별 생명들의 경험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에고라는 것에 의지를 안 하고 자의식이라는 것을 너무 믿고 안 하게 되면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잖아, 그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로 삼매로 바로 넘어갑니다. 절대적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는 내 인생이 다 무너졌다,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어떤 것에도 의지 안 하고 다른 초자연적인 힘에다가 마음을 쏟게 되잖아요. 그때 자기가 들었던 모든 세상 살면서 들었던 하나님 생각도 날 수 있고 부처님 생각도 나기도 하고 천지신명님도 떠오르고 이렇거든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힘에 그때 의지를 하면서 간절하고 간곡해지고 절실할 대로 절실해져 버리면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가 바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기회다 이런 얘기는 우리 세상에 흔하게 많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힘들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요. 힘 안 들다면 천만 다행이고, 정말로 지금 힘들다면 그것이 강한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신심을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알아서 신심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몹쓸 가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떨어졌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나았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날뛸까? 이런 생각이 간절해져 가지고 자기를 포기하게 되면서 위대한 우주 원력과 바로 만나게 돼요. 포기, 체념. 세상에서 우리 체념할 때가 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다가 사랑이라는 것도 참 슬프고 허망하고 한계가 있는 거구나. 불완전한 생명끼리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해 보려고 했지만은 니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고 흙탕물끼리 섞어가지고 그릇에 부어봤자 흙탕물 양만 늘어나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정말 슬퍼져가지고 그걸 포기해봐요. 체념해버리고 그 사람을 놔버리게 되면 바로 행복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왜 관을 봐야 그때 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리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미 행복하다. 이 시간에 이런 곳에 와가지고 이런 최상층 법문이랄까, 인간으로서 이거는 더 이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문학적으로 이거보다 나은 이론이 있어요. 빅뱅하고 빅뱅 이전의 세계가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고 그것의 분화이고 그것 자체이다 몽땅. 응?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화가 나고 뭔가 우울하고 이것마저도 알고 보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니까요. 내 것 없다 하는 거 우리 원리적으로 공부가 됐잖아요.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그것 이상이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이상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학술적으로는 더 복잡한 이론은 있겠지만은 그런 이론이 우리를 더 가까이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단순, 간단, 명료하면서 직접적인 결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결국에는 만물은 하나의 공통 분모꼴이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라니까. 그거 이상